할렐루야.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기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을 행축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예수님께 우리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다 함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는 주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유아 어린아이에서부터 차세대, 청년,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태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가을 행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되면 다 됩니다. 기도가 되면 다 됩니다. 아멘. 어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또 기대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의 기도가 가을 행축을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출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번 빠진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점출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빠진 분들도 마지막까지 잘 참석하셔서 교회가 준비한 선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준비하신 큰 선물, 큰 은혜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기도회 후에 6층 식당에서 행몬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일, 3일, 1일부터 3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두 번째 문화행축 미술관 가는 날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미술관 가는 날 리플렛 전단인데요. 이것을 교회 1층 인포에서 수령하셔서 그 미술관 가는 날 행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석파정 서울미술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번에 입장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태신자를 모시고 참여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자가용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3호선 경북공역에서 하차하셔서 마을버스로 환승하시면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가 진심을 다해서 이 문화행축 미술관 가는 날을 준비를 했으니 꼭 참여하셔서 태신자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 가는 날은 청년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청년분들도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가 차량은 6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특송은 양육 훈련생입니다. 주님 그 연한 대답하시 만나시사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호가 남아 있습니다. 구호를 찬양보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세상을 향해 한성 가을인축 화이팅!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원주 충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최규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우리 아이가 이 특세를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자서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귀한데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많이 있었는데 또 귀한 찬양도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똑같네요. 구호 내용도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똑같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힘내라고 화이팅하라고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동기는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괜찮지만 저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민망히 여기며 저러서는 안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치료하고 고치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하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 일꾼이 너무 적다.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많고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 해요. 부르심을 소명.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곳에 오셨으면 은혜를 누리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오라 주님께로 오라 주님께로 와라. 여기 와서 은혜를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감동을 누려라. 제자로 세워져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신 그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았는지 능력을 받았는지 은사를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전도 현장 가서 사역 현장 가서 복음을 증거다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께서 보내시면서 전도의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도 지침, 전도는 이렇게 해라, 전도는 이렇게 해라. 한성교회 행축을 앞두고 이 특세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잘 배워서 정말 행축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행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전도하는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셔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안일한 마음, 안주된 마음, 무기력한 마음, 무관심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길로 고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은 먼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사실 주님이 이방인들을 전도를 위해서 관심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많았어요. 사마리아인의 전도 관심 없었냐? 아니에요. 주님이 관심을 많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 천하에 만민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전도를 하지 않았느냐? 관심 없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관심을 많이 두었어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가고 싶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잖아요. 개 취급했잖아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재수 없어 이랬을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범한 나머지 그 혼혈 정책을 써서 막 이러니까 싫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놀라운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기가 사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또 거기서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유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니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고.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쓰신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하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았으면, 제자가 되었으면 가야지, 다녀야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전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가정에, 친척에, 친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은 있고 안 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계산해서 전도는 안 될 거야,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안주된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14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불모지 같은 이 조선의 땅 가운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동방의 나라 조선 땅까지 와서 언어도 잘 안 되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평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전도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도 믿음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의 가치와 다음 세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 전도, 어른 전도 동일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어떤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 잡는 사람은 없고 회의만 하는 거예요. 물의 온도, 물고기 연구, 낚시 연구, 떡밥 연구, 수없는 회의와 센터와 하는데 현장에는 안 가요. 현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야 만날 수 있고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이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전도를 하면 나가기 전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갔다 오면 이상하지요? 앉아있는 사람보다 나갔다 오면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나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은혜, 상대방을 예비된 영혼들을 만났던 은혜, 그가 반응하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주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도의 맛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을 보고 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6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오히려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선교회 가는 거 얼마나 주께서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내가 멀리 보내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전도 대상자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포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친척을 포기합니까? 천국에 나 혼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척 하는데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안다고 제대로 모르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냥 형식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친구가,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멈추면 안 돼. 지속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우리 부모가 없는 거야.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자녀가 없는 거야.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도 하고 늘 거부하고 믿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고, 부모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신학을 가고 싶어요.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너 미쳤냐? 저희 부모님에게 미쳤냐 그러더라고. 그랬던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제가 신학하면서 지금 40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일 때마다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줄 모르는 부모에게,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부모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교회를 맡았습니다. 내가 부격자로 섬깁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부모님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집사님으로, 지금은 권사님으로 뭐 다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안 믿고 반대했던 분들이 그냥 지금은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 가서 간호하고 또 이렇게 또 위로하고 선물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했던 걸 보면, 저는 부모님들이 믿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가족전도 아닐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통해서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다 제사드려. 친척들도 다 한 10%, 20%도 많이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체가 80%가 다 안 믿는 사람이었어. 모이면 다 제사드리고 뒤에 저는 서서 있고. 근데 지금은 80%가 예수 만나는 아름다운 놀라운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다 예배드리고 다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100세 가까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어려워요. 왜? 일단 교회가 없어요. 두 번째는 평생 살면서 다 친척과 또 모든 그 사람들이 평생을 다 불교와 유교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없고 예수를 만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기 우리 외삼촌들, 또 외숙모들, 또 우리 외할머니들 정말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요양차 그 지역에 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이렇게 나눠주고 또 초청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너무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저희 외할머니하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그 교회의 1호 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불교와 유교에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 가까운 영혼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계속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들이 가면서 천국이 갖고 왔다고 말하느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천국이 이곳에 임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때, 주님이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다스릴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증거예요. 열매예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모든 질병과 악은, 세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천국이 갖고 왔던 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아멘.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안 믿을 것 같고 거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너희는 가라,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 천국이 가까이 있음을 말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를 증거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부해야 돼. 예수님으로 승부해야 돼. 다른 걸로 승부하면 안 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변화됐다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 저희 교회는 매주 찬양 예배 때마다 오전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백문일답을 합니다. 매주 한 10문일답 정도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다 회복해야 된다 도대체 뭘 회복합니까? 여러분, 건물을 회복합니까? 프로그램을 회복합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 세상이 되던가요? 변하게 되던가요? 진짜 회복은 복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분명한 복음, 선명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가 어디 무슨 박물관이나 어디 가면 이렇게 호랑이가 있어요? 꿩이 있어요? 근데 박제된 거야. 눈도 있어, 이빨도 있어, 발톱도 있어, 다 있어, 가죽도 있어, 다 있어. 근데 능력이 없어. 역사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한다면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게 매달마다 가는 직장에 이제 기업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제가 가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이제 어른들 노인들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예배에 이제 가서 인도하면 제가 무슨 설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설교 하겠습니까? 그 어른들은 매달 똑같은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복음 붙잡으라고, 예수 붙잡으라고. 무슨 설교할까?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직장 설교 가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절반 이상 있는데 무슨 설교하겠어요? 복음 설교해야지.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소중한 일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승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해도 예수 빠진 찬송이 어디 있겠어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 예수 빠진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대표기도를 하셔도 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용서의 사건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평생 살면서 분명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면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 다윗, 모세, 아브라함, 바울,
그 성경 이야기한다고 예수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 조금 몰라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거저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도를 말이에요. 전도의 내용을 거저 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저 받은 거야. 구원도 은혜로 받은, 내가 실력과 내 능력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나에게 직분도, 은사도, 능력도, 가정도, 삶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야. 파이프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야. 전선이야. 난 통로야, 통로. 여러분, 나는 거룩하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막히지 않고 녹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준비되고 내가 온전하게 잘 훈련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거저 받았구나. 그럼 내가 거저 줘야지. 내가 거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받지 않았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내가 은혜를 못 받았든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남들은 전도한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 이 놀라운 감동과 축복과 영광과 이 놀라운 소망과 기적의 놀라운 축복을 내게 와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통로가 더러우면 안 돼. 깨끗해야 돼.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2844m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그곳에 여러분, 헬몬산,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줄기가 내려와서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보셨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들이 있고 고기가 있고 나무가 피고 꽃이 피고.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갈릴리는 받은 다음에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고여서 썩지를 않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는 거야. 그러니 썩을 수밖에요. 난 여러분들이 사해바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 같은, 내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칭찬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역하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보상 때문에 일하게 됩니다.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거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상급이지만 내가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이건 정말 성경적이 아닌 것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 멈추지 말고 종착역되지 말고 정거장이 되어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에 보면 전도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지팡이가 필요 없으면, 왜 신발이 필요 없으면, 왜 옷이 필요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있는 것, 가진 것 의지하지 말아라. 전도는 네가 네 실력으로,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지요? 좀 가지면, 좀 뭐 있으면 꼭 있는 걸 의지해요. 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되고, 내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영감을 주셔야 되고, 예비된 영혼 만나야 되고, 여러분 그들이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고백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한 명 오는 거, 그 영혼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무슨 실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하셔야 돼. 앞서 가셔야 돼.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셔야 돼. 마음을 열게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이제 옛날에 좀 많이 했잖아요.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 성숙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이제 기도회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료를 만들어요. 뭐 PPT를 만들고 뭐 영상을 만들고 이게 막 보여주면서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거 자료 만들다가 자료 의지, 여러분 자료가 좋으면 역사가 일어나나요? 자, 이 말은 자료를 만들지 말란 뜻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자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막 무지막대로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뒤집어졌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요? 데살로니서 그 1장 5절 말씀 보면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제 인생에 가장 정말 붙잡는 말씀이 데살로니서 1장 5절 말씀인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여, 사역할 때, 봉사할 때, 사역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목회할 때 말로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들은요 설교 내용에 승부를 걸어요. 근데 뭐 청중들은 사실 설교 내용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설교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어디서 은혜 받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은혜를 받더라고. 저분이 정말 진실한지, 저분이 정말 확신이 있는지, 저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 저분이 열정이 있는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지, 정말 복음 가운데 붙잡이 있는지,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 내 능력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영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있는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겸손하고 당당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야,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야. 도와주신다는 거야.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네가 먹을 것 구하러 다니지 말라는 거야. 너는 전도하라는 거야. 내가 채워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많은 선교단체에서 여러분께 전도할 때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예비된 영혼 만나도록,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그럼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다 준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 의지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있어나 없어나 불평하지 말고, 내게 뭐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뭐 은사가 있냐 없냐 그런 거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 믿으십시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광야길 가운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샘이 터지고 바다가 터져서 여러분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능력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잘 모르시죠?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의 은사가 개발되어져. 확인할 수, 눈으로 확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나는 어설프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선교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좀 했는데 조금, 여러분 그게 이제 한 1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고 간접적 말고 17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폐이나 사례가 아니라 정말 적은 사례를 받고 선교사랑 똑같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적은 사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매달마다 기적이고 감동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우리 사역자들 5명, 6명, 7, 8명 사역자들 한 번도 월급 17년 동안 안 준 적 없고 주인 적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부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저 먹을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보니까 진짜 목사를 원하더라고. 진짜 목사를 원하, 진짜 복음에 붙잡혀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순수하고 돈 밝히지 않고 그런 사역자가 오면, 저는 성교단체 해봤어요. 저는 이제 건물을 접어서 알잖아요. 10억짜리를. 여러분, 성교단체에서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근데 주께서 10억을 주셨어. 10억을. 아니, 돈을 막 싸들고 막 1,000만 원씩 뭐 갖고 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제가 뭐 다 하려고 그랬나 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곳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예비되신 사람은 가장 합당한 사람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은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주님께 떠나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 전도자들은 그냥 하루 1시간 전도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다 일주일, 한 달, 몇 달을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갖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합당한 곳인 줄로 알고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은 뭐 전도가 잘 되니 안 되니, 뭐 어디는 뭐 아파트가 많니 안 되니, 여기는 뭐 산 밑에니, 뭐 그럼 저희는 산 밑에 있어요.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앞에는 다 뭐 그냥 산 밑에 있어. 우리 걸어오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고요. 걸어오는 어른들은 2-3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뭐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외곽 지역이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매년마다 150명 이상씩 새 가족이 등록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지역 탓, 뭐 무슨 환경 탓,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가장 축복의 환경인 줄 알고 받아들이십시오.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전사를 섬겼던 오래전에 그 목사님은 다리를 져세요.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기가 어려워서 평생 이제 다리를 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지금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다리를 탁탁 짚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지만 혹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남편 바꾸지 말고, 아내 바꾸지 말고, 부모 바꿀 수 있나요? 나라 바꿀 수 있나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환경은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환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축복을 비는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성경이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의 빈 평안이 그곳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하는 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기업에 가시면, 어느 곳에 가시면 먼저 그곳에 평안을 빌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 많은 사람을 축복, 평안을 빌어야 돼. 저주를 했다가 그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축복하면 내가 잘 되고 그가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 한번 따라해봐요. 샬롬. 어떤 분이 발음이 안 되니까 살롬 그리고 죽일롬 그러더라고. 예? 샬롬.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을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귀하기에 복음을 거부하거나 전도자를 거부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받던 심판보다도 더 큰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를 협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축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애걸볼걸해서 한번 믿어줘 이렇게 구걸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분이 있더라고. 야, 우리 행축한다. 너희 전도잔치 언제 하니? 내가 너희 한번 갈 테니까 너도 한번 우리 한번 올래? 야, 선물 준대. 우리 한번 나눠받을까? 야, 내가 그래서 이 교회 내가 안수 집사 아니냐? 내가 권사 아니냐? 야, 그래도 한 명은 내가 전도이지 않아? 한 명 한번 오지 않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전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닐 거야. 사랑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야. 아유, 지옥이나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거절을 당하잖아요. 내 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막 날려버리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야. 또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야. 예비된 곳으로 가라는 거야.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단이 더 봐, 넌 전도 안 돼. 네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넌 안 돼. 평생 못 해.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거부하면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야.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됐습니다. 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괜찮아요? 네. 야, 우리 박수 준비 한번 한번 하게. 박수 준비. 이쪽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자, 박수 준비. 우리 박수 치면서 가서 제사 삼으라 후렴 부분만 2번 하고 후렴 부분만 2번 하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제사 삼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행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가서 지혜롭고 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